오늘은 성령님의 열매 중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화평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간 서양을 중심으로 전쟁을 쭉 연구해 보니까 400개 정도의 큰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전쟁을 이야기하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작은 전쟁과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460년 동안 이 땅의 평화를 이야기하라면 겨우 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냐라고 질문하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순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노라면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은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사건도 많아지고 혼란과 풍파는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또 이 한반도에는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가그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과 북한 핵을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있고 노사 간 갈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개개인 간의 갈등과 불화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부부 간 그리고 부모 자식 간 동기 간의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으로는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 현실에는 평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eacemaker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즐기는 소극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화해를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우거나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하고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싸우는 일이 여성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아이들이 종종 사고를 했습니다. 자, 그때 옆에 있는 동네 형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을 붙이고 부채질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야, 네가 더 셀 것 같아. 야, 네 저한테 지지. 계속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싸움을 말리려고 애쓰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목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 싫어하는 인간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 둘째는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누구나 다 마음으로 평화를 원하는데 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두 장면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한 모습은 멸망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파멸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엄습해 왔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일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통곡하며 오시는 그런 교회일까? 한국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남부 교회를 봅니다. 우리가 각성하지 않는다면,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처절한 예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과연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평화에 관한 참 지식이 없다 지적하셨는데, 그럼 평화에 관한 참 지식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평화를 두 종류로 철학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평화는 팍스 로마나식의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식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식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절대 권력, 절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거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숨겨진 평화, 위장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식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앞세우면은 로마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이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심당원은 자기 민족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무력에 무너진 것에 울분을 품고 무력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면은 로마와 대항할 수 있겠구나. 로마식 평화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나약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그 모습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언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가룟 유다와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주었고, 혹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빼앗거나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물질을 추구했던 것이 또 다른 팍스 로마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가 예수님을 만나 끼어진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안에도 팍스 로마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자,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내가 좀 유명해지고
내가 칭찬받는 사람들, 어디 가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팍스 로마나를 품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듯이 김상정이를 보고 울고 계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부끄럽게 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팍스 로마나가 없으신지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팍스 로마나가 발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야, 네가 의사가 되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치유를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구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의사가 되어서 큰 돈을 벌면 좋겠구나. 얼마나 슬픈 권면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팍스 로마나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팍스 로마나,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실 평화는 세상과 다른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생각나도록 하셔서 참 지식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안은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실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종종 오해를 합니다.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물론 방언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지요. 병든 사람이 와서 안수 기도를 받게 되면은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이런 치유의 은사를 받으면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금방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우리 교회로 몰려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없어도 믿음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은사 사역하는 분들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고 은사 사역으로 나간 사람들, 처음부터 잘못된 것 없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너와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다,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영적 팍스 로마나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듯 그가 무너져 갔습니다. 혹 주변에 신령한 사람들 찾아다니는 분 아니 계신가요? 기도하니까 당신 미래가 보인다, 기도해보니까 당신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식이 이렇게 풀릴 것이다, 그 사업하면 안 돼, 그 사업하면은 쫄딱 망하게 될 거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보인다,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신령한 사람 만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 기도하는 모임에 내가 나가야지. 그런 곳에 기웃거리면은 영적인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적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 안에서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친히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참 지식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이웃과 화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탄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
교제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분쟁은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둘 다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자, 요즘 정치를 보십시오. 여야가 서로 물고 떴습니다. 자기 욕심만 주장하면 갈등과 다툼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죽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정치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옳은 것이 있으니까 합의점을 찾고 화평을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구부려서까지 화평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화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새 왕조가 바뀌어도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만큼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애석하게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진리를 구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타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당 살풀이 하는 곳에 천주교 미사에 불교 법당에 서로 오가며 종교 간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화평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고 화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화평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서푸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군중들이 원령극장에 모여서 검투사들이 하는 그 결투를 지켜보고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즐겼다고 합니다. 검투사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결투를 기다리는 검투사가 창을 들고 원령극장에 들었을 때에 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을 조련했던 그런 조교가 뒤에서 큰 소리로 서푸타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에베소 4장 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힘써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트러블 메이커로 우리의 혀를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혀를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평화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너무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어리석음을 노출할 따름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길 원한다면 언어 생활에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의 열매는 입에서부터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의견을 다룰 때 마지막 말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왜 싸움이 안 그치는 것입니까? 서로 마지막 말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적인 관계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그 지도자가, 책임자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 늘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좀 손해보고 사십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말은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가 임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화평의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두 가정의 가축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종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야, 우리는 골육지친이 아니냐? 우리가 다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다. 먼저 선택하게 했더니만 롯이 목초지가 많은 땅, 양을 키우기에 유리한 땅으로 먼저 선택해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조건 다 포기해버리고 목축하기 어려운 돌산, 산악지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재산보다도 평화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평화를 위하여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한 동네에 앙숙인 두 가게가 있었습니다. 두 주인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사사건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가게에 찾아와서는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이 야채가 왜 이렇게 시들었냐고, 이 배추가 왜 이 모양이냐고. 평소 때 같으면은 화를 내고 그 손님을 쫓아냈을 것입니다만은 그날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손님,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 앞 가게로 가시죠. 저 앞 가게 가면 물건도 많고 더 싱싱하고 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님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 상대편 가게에서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쪽에 온 손님을 이쪽 가게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그쪽 사장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구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평안을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과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그리하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아들을 원문에 보니까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휘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상속자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우리 눈동자는 인체에서 가장 연약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어떤 위험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눈꺼풀이 딱 닫아버립니다.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휘어서 그 상속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적극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상속자 되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의미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다시 우리들에게 내적 평안과 인간 관계 속에서 평안을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면 화평을 위하여 좀 손해봐도 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